우리의 참된 안식, 어디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편안하고 그 쉴 수 있는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지금 10계명이 신명기 5장이 나옵니다. 왜 10계명을 주셨냐면 너희들 힘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좋은 법을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계명을 줬더니 그거를 절대 그거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10계명을 주었는데 너희들 힘으로 도저히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가 없구나. 10계명 못 지키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리. 너희의 마음에 쉼이라는 것이 그냥 편안함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쉼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은 그 안식, 편안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또 건강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으면 참 편안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벌들, 세계적인 재벌들, 그 재벌들이 우울증 걸려서 죽고 또 동성연애자로서 죽고 어마어마한 모든 행복을 갖춘 사람들인데 건강하고 돈은 많은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에서 주시는 쉼은 그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의 쉼을 경험을 하면 그렇게 돈 많고 건강하고 회사 경영에서 몇백 조의 부자가 된다고 해도 너희들이 안식을 못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너희들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래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3절에서 14절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지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 6일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모두가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왕이었어요. 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왕처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뺏겼어요. 왜요? 타락을 함으로써 이제 안식을 뺏겨가지고 다 우리가 그 이후에 고생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왕은 편안하게 살면서 누리잖아요. 명령만 하면 되고 뭐 쉬고 싶으면 뭐 안식일도 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 그 권세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말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주일날 교회에 나왔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쉬게 왜 만드셨냐면 이제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쉼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직장 모든 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정 다스리는 것은커녕 내 안에 있는 혈기도 못 다스려서 가정을 팍 깨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구, 술, 담배, 음란, 포르노, 또 음식 절제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나의 모든 쉼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다 내게로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쉼을 받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늘의 영감을 얻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쉼을 받고 하늘의 힘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6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라의 장래도 그렇고 여러분 집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면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주일날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나가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쉼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헛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5장 14절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리라. 그 남종 여종이랑 같이 안식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식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안식을 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주의를 지키고 그런다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도 다 같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태풍이 불고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어느 나라에서는 하루 사이에 그냥
뭐 100년, 138년 되는 전에만큼 비가 와가지고 막 차가 둥둥 떠다니고 막 이렇게 비가 왔던데, 그렇게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이 작물들이 이 농경사이기 때문에 뭐 수확량이 별로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농사가 다 끝나면 이제 없기 때문에 가축을 팔고 또 땅을 팔고 또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헤어져서 삽니다. 자, 내 자녀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 딸들이 식모살이 많이 갔어요. 그 부모가 너무 어려우면 입이라도 하나 너 먹어라 하고 가서 식모살이 시키고, 아들들도 그렇게 종살이를 시켰어요. 어디든지 가난하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예짓을 하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자녀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것이고, 그 부모는 가슴이 미어지지요. 내 자녀가 보고 싶은 거. 그래서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주고 좀 쉬게 했는데, 50년 되면 아주 나팔을 불어요. 그 해에는 희년이라고 해요. 나팔을 불면,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면 노예로 팔려갔던 내 자식들이 그 소리 듣자마자 그냥 뭐 쟁기, 호미 이런 그 모든 밭 갈던 것들, 논밭 갈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고향으로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서 살게 되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 자식들의 참 염원이, 희년이 어서 빨리 되어서 내가 이 노예 생활 그냥 끝내버리고 부모님 만나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려면 50년을 기다려야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아주 엄청난 선언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지금 주님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이 여태껏 노예 생활이 싹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그때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서 이제 그 나갔던 자식들을 다시 찾고, 또 건강도 찾고 명예도 찾고 물질도 찾고 다시 회복이 돼서 희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내 자식들이 팔려가서 못 봤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발전이 돼서 우리가 부자가 됐죠. 그래서 뭐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가지고 중독에 걸렸어요. 핸드폰 중독, 포르노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그래서 지금 막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그러죠. 뭐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보면 정말 그 거리에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꾸부정거리면서 픽픽 쓰러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마약 때문에 그런데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 중독이 마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마약 중독자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의사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고 아주 굉장한 그 부자들도 중독이 되면 그렇게 거리를 배회하면서 노숙자처럼 살더라고요. 그리고 인생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런 모습을 보면 내 자녀들이 사단 마귀의 밥이 되었구나 이러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만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말고 너의 자녀들도 같이 안식을 누려야 돼. 만약에 너의 자녀들이 같이 안식을 못 누리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폐한 인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녀들이랑 같이 안식을 누려. 신명기 5장 14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또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고 또 부모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안식을 못 누려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그분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투라고 스페인에서 하는 투 경기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본 적이 있죠. 그 투는요, 투사가 이렇게 왜 그렇게 빨간 천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막 소를 막 그 쫓아오게 만들어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투가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다가 그 빨간 천으로 막 뛰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 찾는 공간이 있대요. 안식처를 찾는다고 해요. 그 공간 안식처 공간 이름이 케렌시아래요. 그래서 소가 이렇게 막 자기 야유하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공포 앞에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안식처가 보이면 그 조그마한 장소로 자기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어떤 투사도 이 소를 못 넘어뜨린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데 그것을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빨간 천으로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소를 막 그 장소를 찾지 못하도록 막 불안하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불안하게 하다가 그냥 찔러서 죽게 만든답니다. 그 전쟁에 나온 소도 카렌시아를 발견하면 그 엄청난 야유와 칼 앞에서도 이겨내는데 우리의 인간인 우리도 안식처를 찾아내면 그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은 마귀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마귀는 적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식처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귀 못 이겨요.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략으로 이 마귀는 그냥 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 때문에 그런 중독증 걸리고 얼마나 사람이 그 처참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포르노 또 에이즈 이런 다 그런 중독증에 걸리는 것이 주님을 잘 믿으면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들 같이 안식에 그래야지 돼.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그 안식처를 발견하고 너희들이 살아나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냐면 애굽 땅에서 종됐을 때를 기억해. 그때 종처럼 너희들 울면서 살았지 430년. 그때 누가 풀어주었어?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그냥 장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를 칠 때 애굽 사람들 집은 다 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둔 이스라엘 사람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저기를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바다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애굽보다도 더 무서운 마귀의 세력에서 그냥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더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사단 마귀 다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의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언약과 십자가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의 앞날에도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